네, 이제 좀 시간 문제도 있고요. 좀 뒷부분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교회의 기본에 대한 건 아니고 8단은 이제 3, 4장에는 모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또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지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시간 때문에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 알아야 된다. 2장에는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지금까지 봤죠? 그 3장에는 그러면 이제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요 머리 대신 그 놀라운 분을 그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3,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3, 4장을 계속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할 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마디로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예수님은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굉장히 다 찾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이 이르러서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 자리를 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달려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나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라는 것이 참 어떤 열정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얼마나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이 노사도가 감옥에서 나는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고 달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려온 자인데 인자가 또 하늘에 올라간 자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올라갔고 인자는 내려왔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셨죠. 그리고 늘 하늘을 실제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 생활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을 통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교회는 이제 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체크되고 생명이 나누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은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끊임없이 생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풍성해질까? 그것이 교회나 개인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을 그치는 순간 땅의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쪽을 강조한 게 이제 5절부터 10절이에요. 3장 5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이라고 했을 때요. 땅의 것을 절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음으로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제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은 죽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위에를 안 찾고 땅의 것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건 또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더 본질이고 이제 반대편으로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이 없어지죠. 이제 누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계속 교회에 대해 말하면 이제 교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공동체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죄에 중독된 육신과 혼으로 혼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지난주에 영이 있고 혼이 오염됐고 육신이 망가진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오염된 혼과 육신이 된 이 몸의 이 타락을 잘 모르고 나는 나 혼자 나는 영원을 살 수 있어. 나는 주님과 얼마든지 연합해서 잘할 수 있어. 그런 건 정말 무식한 소치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어떻게 내 정말 영혼을 파고들었고 이 몸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과대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높은 생명이고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과대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타락은 또 과소평가해서 안 돼요. 타락도 너무나 깊습니다. 타락을 또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하셨는데 다 그냥 되는 거야. 또 자기 혼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타락을 과소평가해서 그래요. 영은 살아났지만 이 혼의 오염은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얼마나 죄에 빨리 반응하는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다라면 나 혼자 하기가 어렵구나. 이것이 몸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몸이 그 안에서 나는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각 개인이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들이 가져오는 예수님을 서로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 나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찾고 너도 찾고 지체들 찾고 교회도 찾고 그러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 생각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이게 또 얼마든지 가능하고 쉬운 일이구나. 그러나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역사상 그런 일은 희귀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만 붙들어서 그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머리를 붙드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몸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몸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십자가를 진다. 이 개념이 참 지금은 어렵죠? 내가 개인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공동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공동체가 몸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타는 장작은 힘들지만 이 모닥불은 이제 불을 서로 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이쪽 불이 이쪽 불을 내는데 그게 서로를 불을 먹어요. 그래서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우리가 활활 타는 장작 이렇게 딱 하나 하면은 이거 금방 대부분 꺼집니다. 물론 이제 온기는 남아있죠. 장작이 시뻘겋게 숯이 돼가지고 활활 타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이 불을 먹듯이 서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모인 모닥불에는 새로운 장작을 넣어도 활활 탑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는 불신자와 새 가족이 들어와도 금방 활활 타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겨우 불을 붙일 수는 혹시 있어도 여기다가 생 장작을 딱 얹어 놓으면 바로 꺼지죠. 그러니까 새 가족을 멀리 하든가 아니면 같이 꺼지든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실제로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활 타는 그런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그런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마음껏 그냥 막 나무를 넣어도
심지어 생나무까지도 그쵸? 그걸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태울 만큼의 바울은 이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데 누구든 여기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이게 불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사랑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그 연합 부부 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홀로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돼서 늘어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 똑같은 하나가 아니고 그냥 하나가 있고 늘어난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어난 하나를 좋아하세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어난 하나로 계시고 거기에 교회가 꼽사를 끼면 더 늘어난 하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들이 지체가 되면 늘어난 하나 예수님 짤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늘어난 하나를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에부터 원하시고 항상 그걸 포커스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신부에 대한 사랑은 그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가서에도 잘 나옵니다. 아가서 4장 7절, 4장과 7장에 보면은 신부에 대해서 이제 관계 말고요, 묘사할 때, 우리가 좀 미성년자가 읽기에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신체를 조목조목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가서가 신부인데, 이 신부를 교회로 이제 성경에 보면 신부가 늘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아가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가서는요, 신부 전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또 하나, 신부의 각 지체 하나하나를 다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랑 고백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러브스토리나 영화 봐도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어여쁘고 귀엽고 이렇게 하고 뭐 가끔 뭐 너의 입술이 앵두 같고 이런 거 있지만 아가서는 되게 독특합니다. 예, 뭐 눈, 코, 입, 가슴, 뭐 목, 이렇게 목이 등등. 굳이 이렇게 그 신체 하나하나 부위를 해가지고 뭐 아름답고 이쁘고 어여쁘다고 하는가? 근데 이게 몸된 교회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몸인 교회를 볼 때 덩어리 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몸을 이루는 지체는 또 어때요? 한 명의 신부죠. 예, 그렇게 보세요. 그게 아가서의 표현이에요. 너는 사랑스럽고 이쁘다라는. 그래서 너는 손가락이 너무나 이쁘고 입술이 어쩌고 이렇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아까 그 성전도 할 때 그게 벽돌이 아니라 건물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벽돌 하나가 성전이에요. 하나의 완전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그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 신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사실은 신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 손이 되든 눈이 되든 코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그 사실 그 신부의 몸의 한 지체는 또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지만 그 전체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 그게 이제 또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옥보석, 청보석, 뭐 온갖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또 그게 몸인 교회를 신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연합된 신부를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청보석이고 녹보석이고 옥보석이고 금이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욕심이 많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신부를 볼 때 보통 그냥 엄청 이쁘면 되지. 아니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씩 해가지고 다 이쁜 신부를 누가 얻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부를 얻으세요. 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신부는 그런 신부예요. 전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조목조목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이뻐서
그 조목적으로 한 지체와 한 신체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할 만큼의 존귀와 아름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완전한 하나, 한 몸 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주님에게는 뿅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피로 사신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귀한 교회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충분히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내 생명을 지불할 만큼 이 교회와 이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자가 이제 부부 생활인 것이죠. 남녀의 사랑은 다 그것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네, 구단은 예수님의 신품으로 인데요. 이거는 좀 빨리 가니까 2015년에 조금 음질은 안 좋은데 그 교회 카페에 가보면 예수님 자리에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한 단원씩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죠. 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지체가 되고 어떻게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여기 책에는 몰리노스, 잔느기용, 또 루박 선교사 이런 분들을 좀 소개해요. 좀 보통 영성가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17세기 사람들인데 진 에드워즈가 이 17세기에 몰리노스, 로렌스, 잔느기용 이 사람들을 다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심지어 막 프랑스어를 직접 번역도 자기가 할 정도로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유럽 언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의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로렌스 형제는 24시간 임재 연습을 아주 유명한데 제가 알기로는 진 에드워즈가 찾아낸 인물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 사람이죠. 그 뒤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루박 선교사님도 나오는데 직접 만나보고 찾아가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진 에드워즈는 많이 연구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좀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말씀 묵상 쪽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로 영성가 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들이고 말씀 묵상은 좀 개혁주의와 또 청교도 이렇게 말씀 복음 쪽으로.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이게 어쨌든 17세기의 전반적인 거는 책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인쇄술이 나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어쨌든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17세기 스페인 출신인데 대이단자의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의 대표작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의식, 카톨릭의 의식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의식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경건한 삶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고통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루이 14세의 압력으로 교황하고 친구였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그 영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종교재판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몰리노스를 따르는 사람 200명이 구속이 돼요. 근데 몰리노스가 침묵으로 재판은 끝나고 65세의 독방에서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은 이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우리가 심판날에 다시 만나겠지요. 그때 진리가 당신들의 편이었는지 내 편이었는지 결판이 날 것입니다. 10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에서 말한 그대로 살았죠. 이거 굉장히 억울한 재판이었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고, 근데 조금 더 변명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그걸 순전하게 다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떠났어요. 하나님 품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런 성품이 교회 생활에 참 중요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2절부터 골로새서 15절.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생활을 이제 말하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한 몸, 15절에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지체들이 평안 가운데 한 몸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머리이신 예수님께 컨트롤이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고 만져지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궁휼,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생명의 교제권을 교회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질문이 많고 저도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선교단체도 될 수 있냐, 뭐 아니면 지역교회냐,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오랫동안 뭐 이걸 딱 정답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처치는 있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교회는 더 처치예요. 우주적인 교회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궁휼,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사랑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곳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처치는 분명히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교회관으로 가지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인 교회다. 그 교회를 위해서 무슨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래 왜 참아요? 스페인에 있는 교회를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용납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생활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곳 또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바울 시대 때는 지역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SNS가 있고 교통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처치 개념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는 바른 교회론인데 더 처치 개념으로 교회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주적인 교회. 예, 편하잖아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 예,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고.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도 등록 안 하고 자기는 더 처치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교회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는 분명히 더 처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그 신비가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쓰고 있는 거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도 있고 왜 오래 참고 용서해요? 짜증나고 상처받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 말은 그만큼 실제적인 관계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뭔가를 깊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사실은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적이든 외적이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나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와 교회는 하나지 한국 교회는 하나야.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한국 교회를. 네, 그렇지만 그럼 추상적이고 막연하면 3, 4장은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왜 겸손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은요, 겸손해야 돼요. 그 말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인데, 그러나 지역교회가 이런 생활이 전혀 없다면 그 지역교회도 그렇다고 몸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지역교회면 다 교회냐? 그것도 아닌 것이고. 2차적으로 생명의 사귐과 성품이 깎여져 가는 삶을 공유하고 성전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귐에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라면 교회로 봐야겠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지역교회가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SNS가 발달하고 막 교통이 발달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 그러면서 이제 평안한 교회 분위기, 한 몸이 되는 방법은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교회 안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긴장, 불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하나가 되면 율법적인 신앙을 낳습니다. 네, 이거는 쉬운 얘기인데 참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평안하게 가자 그러면 불만이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지 실수 안 하는
교회를 가면 또 왜 자꾸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는 교회가 되는지, 네, 이건 진짜 교회 생활을 직접 해보면은 너무 이게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바울은 평안한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 완벽하게 일처리를 똑똑 부러지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실 생명이 약동하면 움직임도 활발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약동하니까 애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사실 약동하면 활동적이게 됩니다. 평안은 제가 그 그림에서 성령이 고해서 영이 충만하면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리저리 엇갈리고 분산된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불안하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함. 네. 그래서 교회가 저도 이제 완벽주의고 교회 일을 이제 부목사로 배우면서 실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배웠는데 고민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회 평안이 없어요. 예, 뭐 하면 왜 그렇게 했냐, 왜 저렇게 하냐, 누가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좋은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요즘에 한국 교회 뭐 비리도 많고 부패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그걸 개혁한다는 곳이 투명한 교회, 공정한 교회. 저는 왜 투명한 교회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재정이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아주 그렇게 되는데 또 사활을 걸어요. 거짓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근데 그 반대는 그러면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낱낱이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못되는 데를 다 지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개정하고 그게 교회인가요? 네, 그 회계사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계사나 감사를 당해서 국정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정감사는 나라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비리 근절에 공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국정감사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개혁시키는 방식으로 교회가 개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일 잘하는 곳이 아니라 평안한 곳이 돼야 돼요. 평안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한지 병들은 이제 감사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감사가 있어야 한 몸이 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재정이 투명한 교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그러면 재정이 투명해야죠. 우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온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재정이 투명한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방향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당연히 부정이 없어야겠죠.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투명과 그런 정직의 개념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의 회계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없는 교회다라는 게 증명을 해서 그게 못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영광과 충만과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회사가 십자가와 생명과 하늘에 속한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좋은 회사죠, 그렇죠? 훌륭한 나라고. 그거는 그냥 훌륭한 세상적인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지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허물을 덮어주고 평안하게 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핵심은 십자가를 그래야 질 수 있어요. 평안과 감사가 없으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짜증이 나니까.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는 머리를 붙드는 거는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하고 격려하고, 그쵸? 서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나누고,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그곳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투명한 곳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왜 영광은 추구하지 않고 투명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사랑을 추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플로잉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이름 내고 해도 됩니다. 그런 걸 약간 무명으로 하고 모든 것을 만원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과 투명은 일치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승철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을 구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직해서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구제를 하면 이게 가족입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와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기관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형제가 아니고요, 가족이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구제의 대상이에요. 아, 불쌍한 사람. 나는 돈 있는데 돈이 없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구제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요. 아, 투명하지 않게. 그 재정을 왜 다 공개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우리가 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제 말은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 정말 그 지체가 그걸 받았을 때, 지체들이 교회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중요해요. 구제품이 왔구나, 구제 돈이 왔구나. 뭐가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투명하게 다 까발리고 하면요, 쪽팔립니다. 고맙죠. 고마워요. 근데 고마운데 전혀 사랑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이 차별이 느껴지면서 좋겠다, 니네들은 돈 많아서.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고마우면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돼요. 재정을 하는 것들이나 비리를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사랑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엄마가 생색내면서 사랑해주는 거는 자녀들이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그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눈물 흘리는 자녀들은요,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느 날 떠오를 때요, 눈물이 흘러요. 그 사랑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평안, 감사 이런 것이 넘치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데요, 동일한 재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럼 교회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져야지. 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도 한 깐깐하고 완벽주의고 숫자 아주 박습니다. 절차도 잘 알고. 근데 오히려 제가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제 매여서 여기 긴장하고, 그쵸? 네,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많이 했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나도 긴장하고 일은 잘해요. 뭐 문제 꼬투리 잡아보세요. 하나도 없게 내가 만들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런 토양이 좀 전체적으로 달라져야 되죠. 네, 한몸됨의 가장 필수적인 게 사랑이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매는 역할을 하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셨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 힘으로 사랑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면 내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 참고, 거기 사랑은 예수님은 넣으면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사랑이 돼야 되지,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진실된 겸손. 네, 이 겸손은
부분을 153페이지 있는데요. 책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 몰리노스가 겸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 대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을 어느 지켰어요. 거짓 겸손을 말할 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와 명예를 피하는 것은 거짓 겸손이다. 이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와 명예를 피하는 것은 가짜 겸손이라고요. 진실된 겸손은 겸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는다. 자신이나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기쁨으로 모멸을 견뎌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멸시당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다. 세상이 그들을 좋게 대해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괴롭혀 상처를 입히거나 짜증나게 할 두통거리가 없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성취도 없다. 그래서 진실된 겸손은 내적인 것이다. 겸손함을 간단하게 아는 길은 진정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겸손하려면 낮은 자리 찾고 명예를 피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길은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몰리노스가. 겸손하려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계시로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에서 다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자아가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파괴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아의 엄청난 타락과 파괴된 상태 두 가지를 알면 그걸 계시로 알면 겸손해진다. 진실된 겸손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마귀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하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은 자아에 의해서 상처받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교만과 욕망과 난폭함에 의해서 상처받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마귀 중에 가장 큰 마귀입니다. 이해 가시죠? 마귀 중에 마귀인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누가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팩트적으로 상처를 줬지만 내 안에 자아가 처리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도 그 상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 않았고 몰리노스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아까 굉장히 억울하게 이 사람은 종신형 감옥을 갇힌 거거든요. 근데 상처받지 않았어요, 몰리노스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고. 남이나 마귀가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아에 의해서 상처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가 마귀 중에 가장 큰 마귀입니다. 진실된 겸손은 사람의 마음의 고요함 속에 내적으로 거합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 진실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만약 겸손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전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사는데 아직 첫 발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나는 좀 더 겸손해진 것 같아, 1년 전보다. 그러면 전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의 첫 발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말로 대응하거나 변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기술을 구사한다면 당신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억울한 재판에서 몰리노스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이죠. 결단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예수님도 침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억울한 재판에서 몰리노스가 똑같이 그 억울한 재판에서 침묵합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법정 교황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신부들이 하는 그 법정이 다 거짓이. 그래도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공격하려고 말을 구사하지 않았어요. 당신에 대한 말에 대응하려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할 때 그걸 대응하려는 것이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자아를 변명하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자아의 무가치함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아까 자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변명하고 보호하고 증명하잖아요. 뭘 그렇게 자아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근데 자아가 마귀 중에 마귀라는 걸 알 때 이걸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주장해서 내가 이 자아가 옳다라는 것 또 인정받을 필요가 가치가 없으니까 굳이 맞대응해가지고 막 싸우고 증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겸손의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크심, 복음이 포함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자아의 타락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겸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겸손은 영원한 목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목적 때문에 자아 중심이 되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교회가 엄청 중요하구나, 복음이 엄청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자아 중심이 되면, 욕심이 들어오면요 모든 걸 깨트립니다. 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해야지 라면서 이기적이 되면요 모든 걸 깨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구스틴이 기독교의 강령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언제까지나 겸손이다. 그리고 그 겸손은 이 진실된 겸손을 말하는 거죠. 부자, 명예 괜찮아요, 이런 그런 가짜 겸손 말고 하나님을 알고 자아의 타락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게 겸손이라고 한 것이에요. 어떤 목적과 명분도 겸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면 영적인 삶과 영원한 목적은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겸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오지 않았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nothing과 not을 계속 반복해요. 겸손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전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면서 겸손의 출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의 출발점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만함을 모르면 절대 겸손할 수 없고 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도 꽤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발견된다면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좀 잘 살아지네, 웬만큼은 살아지네, 그럼 굉장히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웬만큼 돌아가네, 그럼 굉장히 교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굽실굽실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독립심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큰 적이에요. 독립심은.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루를 살았네? 그럼 하루가 교만하게 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늘 고백되어질 때 겸손의 첫걸음을 디딘 것이다. 겸손의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종도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감사한 것은 겸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을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과 연합될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전혀 다르죠. 오직 겸손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나는 그 안에 순종하여 거할 때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건 교만인 것이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또 그거는 자아를 타락을 이해할 때 복음의 능력과 그분이 전부구나, 마귀 중에 마귀가 자아인데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이거를 자랑하고 할 수 없구나, 그것이 이제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께 동의하고 또 동의하면 됩니다. 주님이 사는 것이 참 자유고 완전한 사랑임의 영광임을 알고 사모함에 나아갈 때 겸손으로 갈 수 있어요. 10단원 예수님의 신품으로 2,
네, 온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서 온유도 주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방이나 공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품.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막 대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하고 같이 안 싸우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는. 참 희한하죠? 그럼 모세의 그 지도력은 굉장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막 대들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게 온유. 그래서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온유한 거죠. 이렇게 성격이 약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품은 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야 나오는 것이지 오래 참음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검증이 돼야 되죠.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랑, 성품, 겸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홀로 그냥 겸손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까운 생활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 그것을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정말 안 됩니다. 3년 넘게 헌신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십자가 전에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습니다. 헌신, 사역, 복음전도, 축사, 치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복음전에서 놀랐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살아도 인격이 안 변합니다. 변화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하고 배워도 안 돼요. 생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이제 복음을 알고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임했을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났어요. 네.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 생명이 부어졌죠,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격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3년의 반 동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하러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쓸데없이. 그게 아니라 그건 준비 기간이죠, 준비 기간. 뭘 준비시켰겠어요?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누가 크냐고 대판 싸웠으니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정말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난 왜 예수님처럼 안 될까? 너무너무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또 절망을 했겠죠. 그분의 말하는 수준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 매력이 있으니까 생명의 하늘에 속한 그게 이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렇죠? 가난한 심령의 복음을 그들이 알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예수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고 왜 안 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거 쓸데없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준비된 기간이 아니라면 3년 반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뭐하러 3년 반 동안 힘들게 합니까? 그냥 성령을 확 부어줘가지고, 그렇죠? 십자가 한 3일 전에 딱 불러다가 짠 하면 되죠. 사도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경험해서 그 절망과 안됨과 가난한 마음과 갈망과 우리의 가난함과 절망은 달라요. 집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아봤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옆에서 그래 봐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 절망. 그리고 그때 복음이 다가왔을 때 그 충격. 그분만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절망하고 우리가 추구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에 의해 컨트롤이 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용납과 용서로 나타나는 인격. 둘 다는 내 쪽에서의 반응이죠. 용납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고, 용서는 나한테 잘못한 걸 싫은 거예요. 둘이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근데 이것도 다 예수님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지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용서받아 용서해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용서의 주님과 함께 예수님 자리에 있을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자리, 머리를 붙들라는 그곳에서 사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실천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이제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용납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 마음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드러날 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물론 그냥 우리 힘으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용서와 용납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성품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훈련하고 돛닦고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도 도움이 되죠. 알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품은 그런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드러나야 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추구하고 지체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이러이러한 성품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더 머리를 붙들어라. 더 복음으로 갈망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향한 권면이 골로새 3장 18절과 4장 1절에 나옵니다. 네, 쭉 다 지나가고요. 핵심은 여기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켜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내, 자녀보다 어려운 게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교회 안에 주인이 몇 명이 있고 다수가 종들이었어요. 야, 이건 진짜 교회 어렵죠? 네, 그래서 거기가 제일 길어요. 주인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을 알면 주인과 종의 그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착취당할 것 같은 노예도 주인을 공경하고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래도 주인은 이 하나님의 복음과 경륜 안에서는 어때요? 그를 괴롭히지 않죠. 예수님의 인격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장시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깎이고 연결되고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강력한데 그 복음의 생명과 영광이 드러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엄청난 상속을 받았지만 사용을 안 하고 모르면 못 누리죠. 복음의 생명과 영광과 함께 생명의 거주지에서 서로 격려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품으로 자라갑니다. 예수님 자리에 기도를 좀 하고 조금 쉴게요. 이것도 자세히 하면 긴데 간단하게만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기를 깨어있으라. 네, 프랭크 루박은 선교사입니다. 문맹인의 사도였어요. 프랭크 루박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103개국을 다니고 300언어의 문맹 퇴치를 하고 수많은 단체를 설립하고 일꾼을 훈련시키고 50여 권의 책을 썼고 무수한 상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4시간 주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루박 선교사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네, 필리핀 선교 15년을 하고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에 결여가 있다는 걸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제를 보니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실패하면서 점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의 연속적인 대화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매 순간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체험이 됐죠. 매 순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루박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중독되었다. 네. 그렇게 그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 중독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시작은 그 사람이 이제 시계를 볼 때마다 주님과 조용히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마다, 5분마다, 그래서 몸에 배어서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처음에는 아주 힘들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투자다. 진 에드워즈가 루박을 찾아갔어요. 진 에드워즈가 열심히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박을 만나 하루를 같이 지내며 루박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했다. 네, 그 임재가 루박 선교사의 삶에 늘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임재 24시간 임재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함께 한 것이죠. 근데 이 루박 선교사의 이제 선배가 누구냐면 이제 로렌스 형제예요. 또 로렌스 형제는 이제 수사였고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었죠. 로렌스 형제는 책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러면 이제 주로 로렌스 형제가 나옵니다. 책에. 그러니까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합니다. 네. 천국에 살 거를 나는 지금도 계속 합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기도의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기도 응답은 해줬는데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사사기의 부르짖음의 공식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점점 영혼이 파리해져요. 그게 기도가 아니죠. 가장 좋은 대화는 신랑 신부가 공통의 관심사를 기도하는 거죠. 네, 아까 그 몰리노스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그 공통점만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서로 모르고 지냈어요. 17세기에 살았지만 나라가 다르니까 비슷비슷한 말을 합니다. 몰리노스는 주님의 얼굴에 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고차원적인 기도다. 두 차원의 기도를 말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되지만 더 고차원적인 다른 기도를 할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성적인 기도는 더 깊고 더 평온한 주님과의 관계로 당신을 인도해 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계에 접어들면 당신은 쉬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것, 그분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찾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음식을 맛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 당신 자신을 준비시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도움을 입어 아주 부지런히 실천함으로 얻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의 기도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단지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는 아시죠? 그거는 과정이고 힘들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24시간 하나님과 연합된 그 기도 생활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잔느 기용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내적 관계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내어드리는 것이다. 잔느 기용이 말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유형의 기도는 모든 죄에 매여 예속된 상태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을 당신에게 안겨줄 기도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서 당신을 거기에 항상 머물게 해주는 기도다.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될 수 있는 기도다.
이 기도는 당신의 외적인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기도다. 네, 다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이 기도는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정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정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 번에 하나밖에는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생각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으로 우리가 온갖 일을 해도 그 기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이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네. 이 순간 그러면 안 되겠네. 이기적인 욕망이 이 기도를 그치게 한대요. 수많은 일과 복잡한 일과 잔느기용도 억울하게 이단으로 돼서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거든요. 이 잔느기용이 받은 고난도 책을 읽어보시면 순전한 사랑의 책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데 아무 그런 일은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단지 이기적인 욕망이 이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당신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단지 어떻게 주님을 찾는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숨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 나와요. 성경으로 기도하기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제가 이걸 다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깊이 해본 건 아니고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상당히 꽤 좋았어요. 근데 성경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네, 주님과 항상 연합되어 그분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도 일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동원되고 연합될 때 24시간 사실 일을 할 때도 더 지혜롭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일에는 방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교회로서의 기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한다면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진 에드워즈가 이걸 편찬했어요. 근데 진 에드워즈는 로렌스 형제와 루박 선교사님 두 사람의 그 고백과 일기를 다 실었어요, 한 책에. 근데 이제 저작권은 꼭 이제 아니니까 사람들이 따로따로 책을 내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 에드워즈가 이 로렌스 형제와 루박 선교사님의 그 책을 편찬할 때 서문에 이렇게 써있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세기에 한두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가 없이 여기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0~400년 지나고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영성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교회가 없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들이 교회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겸손, 그렇죠? 모든 박해와 모함에도 평안, 기쁨을 다 누렸거든요. 그 산 증인들이죠. 이들을 세운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두셨고, 연약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 에드워즈가 이걸 직접 쓰면서 로렌스 형제를 찾아냈죠. 이 사람이 연구를 엄청 많이 찾아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봐요. 혼자 읽죠. 혼자. 거의 안 됩니다. 책은 엄청 팔렸지만 임재연습이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임재연습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 에드워즈는 이걸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렌스 형제도 아니고 몰리노스도 아니고 잔느기용이 아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조차도 세워진 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따라하고 본을 대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지. 그들이 무슨 슈퍼스타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들은 함께 격려하고, 그렇죠? 안 되지만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진 에드워즈가 이 책을 편찬한 이유예요. 다 마찬가지. 몰리너스도 그렇고 잔느 기용책도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하거든요. 프랑스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권인 사람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 세왕 이야기도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 에드워즈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못한다. 나도 못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복음 안에서 그 교회 생활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 혼자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됩니까?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존 오웬입니까? 청교도의 대표적인 지도자 될 만큼의 영성과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존 오웬을 본받아야겠어. 안 된다고요. 진 에드워즈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소개해요. 근데 혼자 못한다. 이건 함께 해야 되고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근데 몸이 지금까지 쭉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가 되고 나누고 그리고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깎이고 모여서 한다라면 이것은 가능하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책을 막 쓰고 번역한 진 에드워즈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서 같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럼 이제 평생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삶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고요. 그 책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해요.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떠한 영적인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아마 어떨 때는 영의 사람이라고 할 거고 아마 어떨 때는 육에 속했다고 할 것 같다라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만 개인적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같이 복음의 터 위에서 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이 그냥 철야기도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까 정신으로 하는 기도고 그걸 넘어서는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 생활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다가 이제 말씀 묵상이 더 성경과 역사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여기서 말한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정신적인 기도를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주님을 안 사람은 그런 것들은 이제 1단계고 깊이 들어가면 그냥 주님과 하나인 것. 그냥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구나. 이미 나는 주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냥 복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하는 기도가 쓸데없다고 하지 않고요. 그걸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건 준비 단계다. 1단계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 그 기도를 대부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밤에 기도할 때 가끔씩 시편 23편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진 에드워즈가 추천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이제 첫 단계로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냥 성경 자체가 영이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기에 좋죠. 물론 그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차원도 넘어가요. 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할게요. 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내 힘, 내 노력으로 겸손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교회에는 참 힘들고 상처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깎여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